본문은 아브라함이 막벨라 밭과 거기 속해 있는 굴을 사서 이제 그 사라를 장사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있었던 그런 사건으로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고, 또 10절부터 27절에서는 아브라함의 그 종의 순종과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와의 그런 만남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라의 죽음과 아브라함의 연로함은 이제 이 구속사의 주역이었던 첫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그들의 후손에 의해서 새로운 세대가 구속사에 등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24장에서는 67절이나 되는데요, 24장에서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과정과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와 결혼하고 이삭이 어떠한 그런 삶을 살고 어떻게 되는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40세였고 이삭은 40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쇠약함을 보면서, 자신이 쇠약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죽기 전에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찾아주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모든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 당시에 풍습에는 이 부모가 혼인을 다 어레인지 해놓고 결혼해서, 당사자들은 결혼해서 서로 알아가고 또 사랑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 과거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집의 모든 소유를 맡은 자신의 종을 불러놓고 가서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라는 그러한 미션을 줍니다. 이 본문에서는 이 소유를 맡은 이 늙은 종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이 종은 아마도 우리가 15장에서 보았던 엘리에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기록만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종에 대해서 몇 가지 알 수 있는데, 이 종은 나이가 많았다는 것, 이 종은 오랜 세월 동안 아브라함 곁에서 충성스럽게 아브라함을 섬겼다는 것, 경험이 많고 또 이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충성스럽고 경험이 많고 지혜롭고 이삭에 대해서 잘 아는 이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미션을 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종으로 맹세하게 하는데, 이렇게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는 것은 충성과 절대 복종과 그리고 엄숙한 그런 서약을 할 때 사용하는 고대의 맹세 관습이었습니다. 나중에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경우에도 똑같은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이 미션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확실하고 엄숙하게 맹세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몇 가지 반드시 지킬 것을 맹세하게 합니다. 첫째는 3절 4절을 보면,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지 말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비신앙적인 그런 풍습을 멀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지역의 비신앙적인 그런 풍습을 멀리하고 여호와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 친척 족속에게로 가서 아내를 택하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순수한 그런 혈통을 보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편리함이나 이익보다
여호와 신앙을 먼저 생각했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중요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여호와 신앙을 얼마나 생각하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게 했던 것은 5절부터 8절 사이에 볼 수 있는데, 만일 여자가 가나안 땅으로 시집 오고자 아니할지라도 이삭을 본토로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가장 쉬운 방법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찾고 그곳에서 살든지 아니면 고향에서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도 종은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라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삭을 고향으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삭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었던 것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언약의 땅을 벗어나서 다른 곳에 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과거에 자신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벗어났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벗어나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탁을 이 종에게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 가나안 땅을 자신의 후손들의 거주지가 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는 가운데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이삭은 절대로 그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고 종에게 맹세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 최소한 이 부모님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배우자를 찾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여호와 신앙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다르고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만약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누구와 만나다, 결혼하다, 잘 살다 그 정도밖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셔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도 이삭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그런 기도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그 연합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꼭 세미나 중에 배우자를 찾는 방법이라는 그런 토픽이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의 내용들이 좋았지만 강사들의 공통적인 그런 결론은 배우자를 위한 50가지 정도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50개를 어떻게 적습니까? 저도 그때 세미나에서 은혜를 받고 한 10가지 정도 리스트를 적어보려고 했는데 솔직하게 별로 적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적어보신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사 중에 어떤 분은 자신이 100개의 리스트를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고 간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기도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되도록 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 남자와 한 여자, 믿는 자,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함께 섬길 수 있는 자를 기본적인 그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만나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종에게 아브라함이 맹세하게 한 이 두 가지 내용은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지역에서 이 하란 지역까지 걸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최소한 20일 정도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를 찾아보니까 500마일 이상이 되는 거리였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러한 미션을 준 후에 아브라함이 이 종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고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을 말해주면서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라고 용기와 확신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가운데 모든 것을 행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종은 이러한 말씀 중심인 여호와 중심인 아브라함의 격려에 힘을 얻고 아브라함에게 맹세를 하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간증을 가지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서로에게 힘이 되는지 보게 됩니다. 여러 말보다 여러 설명보다 한 구절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고 영원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을 한 이 종은 이제 중요한 미션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떠납니다. 10절에서는 간단하게 종이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이 10마리의 낙타를 가지고 여행한 거리는 500마일 이상이었습니다. 험한 길이었고 많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신 가운데 종이 아브라함의 고향에 안전하게 도착했다라는 것을 이 10절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여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종은 12절에 보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만나게 하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13절,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떻습니까? 좋은 기도입니까? 아닙니까? 12절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13절이죠. 13절, 14절. 13절, 14절에 나오는 종의 기도의 내용에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도록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 같은 그런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이 구했던 그 내용과 비슷합니다. 미디안에게서 건져주실 것이면 양털만 적게 해달라는 것, 땅만 적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와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종의 기도는 굉장히 지혜롭고 순수한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이 종은 이삭을 위해서 친절하고 또 이삭을 잘 섬길 수 있고 건강한 그런 여인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그렇게 구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 내용에는 좀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의 마음을 보시고 종의 중심을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15절에 보면 우물가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던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셨던, 준비하셨던 그런 가운데 그러한 일을 허락하신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께 구했던 대로 리브가가 저녁 때 물을 기르러 나오고 종은 리브가에게 가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때 리브가는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려서 종이 마시게 하고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길어 배불리 마시게 하리다라고 하면서 구유의 물을 길러 날랐습니다. 19절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얼마나 친절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10마리의 낙타가 배부르게 마실 물을 길러 나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한 마리의 낙타가 마실 수 있는 물은 100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낙타가 그거의 반 정도만 마신다고 해도 50리터이고 10마리니까 500리터입니다. 이 500리터가 어느 정도냐면 원 갤론 그 우유통으로 한 133개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것을 물동이로 길러 날랐다는 것은 평소에 여러분들 운동 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건강한 여인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133개의 우유통을 날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리브가의 모습을 볼 때 리브가는 성격이 좋았고 제너러스했고 친절했고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아주 건강한 그런 여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일이 진행되었으면 안심하고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했을 텐데 아브라함의 종은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면서도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2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묵묵히 주목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21절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조금 우리가 구한 대로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하나님께서 정말로 시작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라고 먼저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 성급하게 판단하고 말을 하기보다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충분히 관찰하고 확인한 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낙타가 물을 충분히 마신 후에 이 종은 감사의 표시로 금 코걸이와 금 손목걸이 한 쌍을 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합니다. 23절, 24절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그 여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홀은 아브라함의 동생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종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에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그가 감격했을까요? 종은 리브가의 대답을 듣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먼 길을 여행하는 가운데 지켜주셨고 종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친절하고 건강하고 부지런하고 섬기기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집안의 여인을 만나게 하셨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간증해도 괜찮습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좀 성급해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을 리브가에게로 인도하셨음을 확신한 후에 이 종은 하나님께 머리를 숙여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종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잊지 않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신실하심과 예배하심을 체험하며 그에게 주어졌던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미션을 완수하게 됩니다. 아들 이삭의 믿음의 배우자를 찾으려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또 아브라함의 종의 순종과 종의 진실한 기도와 신중함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바로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우자를 찾든지 어떠한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관찰하며 성급하지 않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원해야 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잠언 3장의 말씀, 3장 5,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화려하고 특별한 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신앙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대로 신뢰했습니다. 이삭의 결혼도 중요했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이삭의 아내를 찾아주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익이나 수단이나 편의보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 밑에 있었던 종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그런 과정 가운데 그도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요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테스트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들과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주님을 떠나고 이단들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때가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일어서며 힘을 내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어떤 특별하고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모든 문제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며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그의 종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모든 일과 모든 결정과 모든 계획 가운데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흔들리지 마시고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심으로 우리 앞에서 일하시고 우리 앞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신실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